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사람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 살펴봤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무당 찾는 사람이 저를 향한 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우선 점집에 가보질 않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릴까요? 이게 관심사지 신의 뜻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우상을 향한 가짜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 안에 왜 교회를 다니지 저 사람은?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으면 참 좋은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네 뜻대로, 네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너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희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나의 죽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연단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참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 인간의 뜻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목사와 장로 중심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막고 있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부 다 목사, 장로, 교회 일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런 종교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루신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 자체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드러난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키지 않으세요. 억지 순종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단하시고 고난 주시고 멱살 잡고 끌고 가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중이에요. 목회자 중에 내가 목회하나면 하나님 손해겠지?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던 역사에 곱살이 끼는 거예요. 곱살이 끼는 거예요. 곱살이가 뭔지 아세요? 남이 벌려놓은 판에 거저 끼어드는 거. 그걸 곱살이라고 해요.
이게 웬 은혜인지 지옥 갈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너무 불쌍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서 택하신 거죠. 근데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고. 따져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그 하버드, 스탠버드 대학 이런 대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기여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여러분 정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방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해외 나가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매일 새벽 예배하는 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이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녀들의 뜻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빠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같은 동지가 되어야 돼요. 뜻이 같은 걸 동지라고 하죠. 뜻이 같아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해야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의 뜻이 일치해야 돼요.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한 분 한 분이 다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그거는 많이 하셨잖아요. 응답도 꽤 받았잖아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뜻이 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서로의 뜻이 일치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속뜻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끔 잘 안다는 분들이 계세요. 용하다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솔깃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대요.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50명 중에 49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게 과연 기쁠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두렵고 초긴장할 것 같아요. 너는 평생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거예요? 다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솔직히? 내 인생 앞으로 잘 풀리겠죠?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알려주신대요. 한 번은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셨대요.
심지어 교회 음악과에 다닌대요. 저희 교회 교음과라고 있거든요. 15년 전이거든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진짜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몰라요. 얼핏 보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사람은 유한해서 미래를 모릅니다. 누구나 안정된 미래를 원하지만. 그냥 솔직히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유혹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항상 모호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것이 믿음의 길이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무도 미래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린 그냥 다음날 눈 뜨면 그 주어진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확실한 것을,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에 확실한 건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자녀는 그분이 한 사람도 절대 잃지 않을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다른 것은 신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니 그런 거 알 거 없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불확실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뜻을 막아서고 거역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서로 얽혀 있고 그 배후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실체를 뭐라고 했어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소망 두지 마시고 나그네로 살면서 이미 하늘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결국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가 이 기도를 올린다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 저들이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속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스며들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거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훨씬 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반대가 아닌가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메고 푸는 것에 의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비성경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와 더불어 열어두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과 나와 우리의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놓치고 사는지, 얼마나 많은 비극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저 일본 놈들 막 이러고. 기독교인이 맨날 0.1%밖에 안 돼요. 영혼이 없는 나라가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망한다. 망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정의롭고 사랑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강릉교회 있을 때 권사님인데 본인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막.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해도 사랑하고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 나에게 고난과 질병이 찾아옵니까?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 내가 왜 오는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난과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